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에스더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의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왕비,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면서 이제 말씀의 주인공인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신하들의 조언, 또 신하들의 여러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켰고 전국에 남편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반포하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에스더를 시작하기 전에 짧게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931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했습니다. 그리고 분열된 이스라엘은 각각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이 두 나라의 멸망을 끝으로 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가장 힘든 사람은 백성들입니다.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과 그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근근히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도시를 재건할 능력도 없었고 재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에서 약탈하려고 오면 막을 방도가 없었습니다. 생량도 빼앗겼지만 사람을 잡아가도 막을 방도가 없었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 그나마 나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제국에서 출세길도 열려 있었고 또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 지역 출신은 아니었기 때문에 주변의 견제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가 망한 뒤에 현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여러 말씀 중에 하나가 에스더입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황을 담고 있는데 그런 중에서도 에스더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에스더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도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끊어진 것처럼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오나 하나님께 직접 언급하는 장면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현실은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을 교육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국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정치가 잘못되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란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우상의 백성, 세상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세상 나라들처럼 되기를 바랬으니 세상 나라의 포로가 됨으로써 세상 안에서 그 삶을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삶은 망하고 세상 나라의 삶이 시작된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이자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세상의 포로가 되었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 있고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는 살아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여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은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신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요즘 들어 우리나라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정치는 혼란스럽고 경제는 어렵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들리는 소리로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IMF나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힘든 시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우리나라가 이미 회생 불가한 상태가 되었다고 절망의 목소리도 들리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정말 그럴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는 않지만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세상 권세가 역사하고 죄가 판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준비시키며 자신의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 나라가 어떠하든지, 지금 역사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가운데 소망을 두시며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일을 여전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신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보이는 곳에서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보이는 모습보다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신뢰하며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